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1절까지, 그리고 36절에서 44절까지, 그리고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부터 44절 말씀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제가 판화가 이철수 하백의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있는 판화 보이시죠? 이 판화의 작품의 제목은 이쁘기만 한데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논에서 잡초를 뽑는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벼와 한 논에 살게 된 것을 이유로 잡이라고 부르기는 미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논에서 자라는데 어떤 풀은 벼라고 불리고 어떤 풀은 잡초라고 불리죠. 아마도 이 작가는 길을 가다가 아마 이 잡초를 뽑는 농부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뽑혀져 있는 잡초를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보니까 꽃도 피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논에 이제 있지 않았다면, 논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길에 혹은 들판에 자랐다면 들꽃이죠, 그냥 들꽃. 그리고 아마 고유한 이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논에 벼와 함께 자라기 때문에 그냥 잡초라고 불리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뽑혀지고 마는 그것이 안타깝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가가 보기에는 그 풀은 잡초가 아니라 들꽃이죠. 이쁘기만 한 들꽃이다.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 농부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농부가 볼 때 그 풀은 어떨까요? 아무리 이뻐도 농사에 방해가 되는 성가신, 해로운, 나쁜,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잘못된 잡초일 뿐인 거죠. 같은 풀을 보는데 관점이 다른 거죠. 이것을 들꽃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잡초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가와 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함부로 차별하거나 또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필요하죠. 블랙독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꽃이 없고 좋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꽃이 없고 좋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꽃도 밉게 보면 잡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꽃이라도. 그런데 또한 어떤 사람도 어떤 아무리 못난 사람도 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점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은 사실은 나름대로의 꽃이다. 아름다운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자를 꽃으로 각자의 고유한 꽃이 한 송이 또 지나가네요. 각자를 꽃으로 여겨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존중해주고 특별히 더 연약하고 특별히 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더 연약한 그런 지체일수록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세워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에게 농부와 같은 관점, 농부와 같은 태도도 필요합니다. 작가와 같이 잡초라도 귀하게 여기고 거기 안에서도 꽃과 같은 면을 발견하는 그런 태도,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관점, 기본적인 태도는 농부와 같은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 비유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7개 혹은 8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개라고 보기도 하고 8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천국 비유입니다. 그런데 보면 24절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은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래서 그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겁니다. 종들이 와서 이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주인에게 묻자 주인은 가만두어라. 끝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가 돼서 모두 다 거두어서 곡식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사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천국 같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장차 있을 우리는 천국 걸으면 장차 있을 그 화려하고
그 아름다운 그 천국, 그것에 대해서 말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장차 있을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이미 임했고 지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그 천국에 초점 맞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36절에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요? 밭이다. 주인이 있는 밭이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그래서 세계관 비유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제목을 붙이거든요. 이것은 세계관에 관한 비유다. 세상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비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주보에는 밭에 가라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그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제자들이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3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 비유의 제목을 밭에 가라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보자면 이것은 세계관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그 마음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것도 사실은 제목을 저는 마음밭의 비유라고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것은 마음밭에 하는 비유다. 근데 제가 그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제목을 붙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네 종류의 마음밭에 대한 비유였죠. 자, 어쨌든 이 비유는 세계관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농부와 같은 관점이죠. 세상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그 작가와 같은 관점이 아니죠. 작가가 볼 때는 잡초라고 불리는 그 풀도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죠. 고유한. 그래서 이 벼와 잡초는 서로를 비교할 때 서로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시인, 그 작가의 관점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틀린 거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천국 백성의 세계관, 천국 백성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인데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을 비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하다 혹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죠. 왜 이렇게 너희는 편협해? 왜 너희만 옳다고 그래? 왜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고 얘기를 해? 왜 너희만 맞다고 그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동성애. 동성애에 대해서 흑인과 백인이 흑인과 다르다고 해서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흑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왼손잡이인 사람을 대해서 넌 비정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그렇게 태어난 거고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인 거죠. 다르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를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듯이
나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고 또 동성애를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틀렸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틀렸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인 거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비유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불교나 이슬람교나 혹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다르다가 아니라 미국의 문화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르고 아프리카의 문화가 다르듯이 그냥 다양하다, 다른 문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다른 신앙이야 라고 하지 않고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천국 백성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은 어떻게,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 백성의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 세상은 주인이 있는 밭과 같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주인이 있는 밭과 같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뭐라고요?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밭에 주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있는 밭입니다. 세상은 주인이 있는 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들풀이, 들꽃이 들판에 자란다고 한다면 벼와 함께 자라더라도 그것을 잡초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냥 서로 다른 풀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는 밭, 주인이 있는 논에 자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잡초인 거죠.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이것이 잡초냐 곡식이냐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죠.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밭을 무슨 콩밭이다라고 정하고 콩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콩이 나는 것이 곡식인 거죠. 콩이 나야지. 만약 거기 잔디가 자라면 그것은 잡초입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주인이 밭을 잔디밭으로 꾸몄다. 잔디씨를 심고 잔디를 뿌리고 잔디를 심었습니다. 근데 거기 콩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콩은 뭡니까? 잡초인 거죠.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곡식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잡초인 거죠. 이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주인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의 뜻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이다.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관점은 뭐냐? 이 세상은 주인이 있는 밭과 같다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할 때 그 의미는 왜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까? 특별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지탱자이십니다. 지금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옥상에서 뛰어내린다. 난 하늘을 날고 싶어. 난 날 수 있어. 외치며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죠. 다치거나 또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위험한 짓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존재가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력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건 내 선택과 내 의지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믿고 안 믿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는 날개가 있어. 난 날 수 있어. 아무리 확고하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옥상에서 뛰면 떨어집니다. 다칩니다. 죽습니다. 그게 이 땅의 창조의 원리와 법칙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관점, 내가 좋아하는, 내가 더 선호하는 것,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따르게 되면, 따르지 않으면 위험하고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의 정신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은 주인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떠합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르다 하는 거죠.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동성애도 다른 거다. 옳고 그름이 아니다. 다른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주인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옳다. 서로 다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이 주인이 없는, 그냥 우연히 생겨나고 우연히 진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우주 만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의 세상에 대한 관점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주인이 있다.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 곡식이고 그렇지 않으면 잡초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천국 백성의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 인생은 누구를 섬기느냐의 싸움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문제는 뭡니까?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주인이 있는 밭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주인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그 주인을 섬기는 인생이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가 있을 것이다. 추수 때에 모두 거두어서 곡간에 갈아지는 불사르게 되는 세상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물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 결국에는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어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분하는 세상 끝에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분명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죠?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곡식이고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가라지입니다. 결국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건 또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열매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고 하는 소위 신앙적인 일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은 신앙적인 일들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앙적인 일들,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나누고 전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주인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나를 섬기기 위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네 종류의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열매 맺는 그 밭, 결국 열매 맺고 안 맺고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것은 그냥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잠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그 안에 분명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분명 역사합니다. 근데 역사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세 종류의 마음인 거죠. 길가와 같이 무관심하고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던가, 돌밭과 같이 얕은 그런 마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얕은 그런 마음이던가, 가시떨기와 같이 완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한 그런 완고한 그런 마음이던가, 그런 마음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변해야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애쓰고 그 말씀에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쳐서 굴복하며 순종해 가는 그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 어떤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고 또 나를 위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고 또 나를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힘써서 되는 일이냐?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는가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세계 간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간의 전쟁, 세계 간의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들이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가라지를 뭐라고요?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가라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라지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곡식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라지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가라지에 함께 한다, 가라지와 함께 한다 하는 건 뭡니까? 가라지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 하는 건 뭡니까? 그 가장 밑바닥에는, 그 근본에는, 그 핵심에는 어떤 싸움이 있는 겁니까? 바로 세계관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세계관은 문화를 낳습니다. 문화는 제도와 법을 이룹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의 그 밑바닥에는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문화가 이루어지고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세상에서 구별해서 세상 바깥으로 끄집어내신 게 아니라 세상 안에 두시고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법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에 그 근본 밑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 거죠. 가라지의 가치관이 있는 거죠. 어떤 가치관입니까? 이 세상은 주인이 없다. 이 세상에는 주인이 없다.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 절대적인 기준도 없다.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가치관,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문화를 우리가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문화에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 그 근본 뿌리에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세계관 전쟁의 가장 핵심은 동성애다라고 이렇게 잘 지적해주고 있더라고요. 동성애 문제가 이 세계관의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최전선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 더 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동성애는 죄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죄들보다 특별히 더 악한 죄입니까? 물론 그것은 악한 죄이지만 다른 모든 죄들보다 더 악한 죄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은 더 악한 죄입니다. 살인은 동성애보다 더 악한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인은 피해자를 보상하고 할 수 없어, 그죠? 살인하고 나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금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동성애보다 사실은 더 악한 죄입니다. 동성애보다 더 악한 죄들 많습니다. 저는 간음도 사실 간음과 동성애는 뭐가 더 악한가 비교하는 게 사실은 그 죄 자체로 볼 때는 어떤 게 더 악하다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많은 간음을 짓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동성애라고 하는 그 죄가 다른 모든 죄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동성애가 이 세계관 전쟁의 핵심에 놓여 있고 그 가장 최전선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세계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더 특별히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죄와는 다른 특별한 성격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살인한 사람이 살인한 행위를 다른 걸로 봐달라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봐달라고 하진 않죠, 그죠? 폭행하고 절도하고 사기한 그 사람이 자신이 그 지은 그 행위에 대해서 정상적인 걸로 봐달라고, 그냥 조금 다를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고 혐오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법적으로 처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법을 제정하자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는 지금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동성애에 대하여 다른 게 아니다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혐오 표현이라는 거죠. 그거는 차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동성애는 잘못된 게 아니다, 그냥 다른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제도화하려고, 법제화하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는 여러분 그 근본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세상은 주인이 없다. 이 세상은 주인이 없다.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진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지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그런 진리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근본 세계관의 그런 문제가 이 동성애 문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 지금 온 세상이 모든 문화 가운데 이 세계관 전쟁이 치러지고 있지만 가장 심각하고 가장 핵심되는 가장 치열한 그 세계관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것은 동성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99년 이전까지는 우리 교육부에서 교과서에서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잘못된 성관계를 의미한다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99년 이후로는 교과서에서 그것이 다 삭제되었습니다. 2004년 전까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동성애를 표현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에 아주 그냥 단골 메뉴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 매해 행해지고 있죠. 퀴어 축제의 그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혐오보다 사랑을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요. 혐오보다 사랑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 혐오스러운 그런 복장과 그런 모습으로 서울 시내를 행진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만 하면 되는데 왜 모든 사람들을 보라고 그렇게 행진을 하느냐?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혐오스럽게 여기면 당신은 사랑이 없는 거야. 내가 혐오스러워? 그럼 당신이 잘못된 거야. 나를 혐오스럽게 보는 당신이 잘못된 거야.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품을 수 있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은연중에 전달하는 거죠. 그것을 매해 반복하면서 점점 익숙해져 가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비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동성애는 그냥 다름의 문제야. 나는 거기에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거기에 함께 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야 라고까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룬 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다른 거야, 그냥. 다른 거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용납하고, 물론 그들을 용납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정상적인 일로, 다른 것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이 세계관의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문화에서 법으로, 제도로까지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싸워야 하는 그런 세계관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세계관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같은 세계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같은 성도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모든 이 세상 대중문화가 가라지의 세계관으로 지배되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같은 곡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세계관 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옆에 지체가 세워지는 거죠. 옆에 곡식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대중문화를 접함에 있어서 그 뿌리에 놓여 있는 세계관 싸움을 우리가 잘 분별하며 곡식의 세계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또 그렇게 곡식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천국 비유, 예수님께서 오신 천국 비유는 바로 세계관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세계관입니까? 이 세상은 주인이 있는 밭입니다. 주인 없이 그냥 버려진 들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풀도 저 풀도 다 가치 있고 다 의미 있고 서로 다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추수의 때에 추수하는 기준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가입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기경되고, 또 기경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기도거든요. 돌밭이 기경되는데 그 기경하는 것을 이제 기도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설교자들 중에서 또 성경 해석자들 중에서 그걸 기도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부르실 때 그 말씀이 말씀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감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 놓여 있는 세계관의 싸움, 세계관의 전쟁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래서 곡식다운 그런 세계관으로 곡식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